성경에는 수없이 반복되어 전해진 이야기들이 있는 반면 어둠 속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묻혀있는 이야기들도 존재한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운명이 폭력으로 점철될 것처럼 보였던 한 남자의 이야기이지만 그의 혈통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섬김의 가장 위대한 상징으로 변모하게 된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는 피와 복수의 사나이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임재 앞에서 섬기도록 선택받은 지파의 뿌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인생 변화의 서사가 아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예언이며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에게까지 이르는 제사장직의 반영이다. 분노로 점철된 한 지파가 어떻게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가? 왜 레위 제사장직이 사라졌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지금 당신이 발견하게 될 진실은 성경 속 제사장직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끝까지 함께하기 바란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 속에 숨겨진 이 놀라운 서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디커버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를 잊지 말기 바란다. 하란 땅의 밤들은 고요했지만 레아의 장막 안에는 기쁨과 간절함이 뒤섞인 분위기가 흘렀다. 그녀는 셋째 아들을 낳았고 그녀의 얼굴은 산고의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동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볼이 아직 붉게 달아오르고 작은 손들이 연약하게 그녀의 외투를 움켜쥐고 있는 갓난아이를 가슴에 안고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녀의 세 번째 기회였고 남편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세 번째 시도였다. 결혼 이후 레아는 줄곧 여동생 라헬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 야곱과 먼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합은 사랑이 아닌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야곱은 그녀를 억지로 아내로 맞이했을 뿐 그의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라헬이었다. 레아는 수년간 남편이 여동생을 향해 온유함으로 가득 찬 시선을 보내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자신에게는 오직 의무감에서 우러나는 차가움만이 주어졌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서 위안을 찾았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보시고 아들들을 허락하신 것이었다. 이는 여동생이 경험하지 못한 축복이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 받아들여지고 싶은 그녀의 희망을 상징했고 둘째 아들 시므온은 들어지고 싶은 그녀의 갈망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셋째 아이의 탄생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 즉각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결합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아 주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29선 서인사. 그리하여 그녀는 아이를 레위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은 결합하다 또는 붙어있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근 라바에서 파생되었다. 레아에게 이 아이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야곱과의 연결고리를 상징했다. 세 아들은 축복의 표징이었고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그녀에게서 멀어져 있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헌신이 인정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굳건했다. 레위는 부모 간의 긴장과 형제들 사이의 다툼으로 점철된 가정 속에서 자랐다. 가족의 족장인 야곱은 깊은 신앙을 가진 남자였지만 라헬과 그녀의 아들들에 대한 편애는 불균형을 야기했다. 레아의 아들들과 첩들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사이의 공조는 마찰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자가 족장의 광대한 후손들 중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레위는 강한 기질을 보였다. 형제들 중 가장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말을 할 때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났다. 그의 성격은 큰형 시므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두 형제 사이에는 혈연을 초월하는 깨질 수 없는 유대, 형제애가 형성되었다. 지배적인 태도와 격렬한 정신을 가진 시므온은 레위에게 있어 하나의 기준점 같은 인물이 되었다. 어린 시절의 모험에서 사냥,
놀이에서 다른 형제들과의 작은 다툼에서 시므온은 항상 앞장섰고 레위는 충성스럽게 그를 따랐다. 어릴 때부터 두 형제는 정의감을 키워나갔는데 이는 본래 고귀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위험한 것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었다. 어머니의 이야기, 멸시당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투쟁했던 그 서사는 그들 안에 가족 내 분열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키웠다. 다른 형제들이 가정의 역학관계를 더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안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가 라헬의 아들들, 특히 당시 집안의 막내였던 요셉에게 편애를 보이는 것을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성장하면서 어머니는 그들에게 족장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할아버지 이삭과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들에 대해 말해주었다.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역경 속에서도 지켜나가야 할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급함도 자라고 있었다. 정의는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행해져야 한다는 감각이 생겨나고 있었다. 충동적인 성격의 시므온은 대립을 먼저 찾아 나서는 자였고 더 신중한 레위도 상황이 요구할 때면 주저없이 그를 뒷받침했다. 레위의 어린 시절은 모험과 배움의 순간들로 점철되었다. 할아버지 라반의 땅은 광활한 목초지를 제공했고 그곳에서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니며 나무에 올라가고 집안의 종들과 함께 양떼를 모는 법을 배웠다. 어린 시절부터 레위는 무기 다루는 솜씨를 보였다. 가장 빠르지는 않았지만 가장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자 중 하나였다. 물매를 능숙하게 다루는 법을 익혔고 검을 확신 있게 휘두르는 기술을 습득했다. 이는 훗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특성이 될 것이었다.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는 동료애와 경쟁 사이를 오갔다. 장남 르우벤은 종종 형제들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해 그의 지도력은 의문시되었다. 다른 형 중 하나인 유다는 더 외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어서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레위와 시므온은 달랐다. 그들은 불의를 감지했을 때 결연함과 힘으로 응답했다. 두 형제 사이에 이런 결속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인정을 구하고 요셉이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위에 두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들을 꿈꾸는 동안 레위와 시므온은 자신들만의 충성 규범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는 너무 오랫동안 멸시당해왔고 그녀의 아들들인 자신들에게는 어머니의 명예와 가족의 명예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다. 야곱의 가족 중 누구도 레위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지 예견할 수 없었다. 그 시점에서 그는 들판과 가축, 그리고 사소한 가족 다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강하고 영리한 소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올바르게 빚어지지 않으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열정이 고동치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결연함은 그를 자신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결정들을 내리도록 이끌 것이었다. 곧 비극이 가족을 뒤흔들 것이고 그의 성품을 시험에 들게 할 것이었다. 시므온과의 결속은 그를 폭력의 행위로 끌고 가서 그의 역사에 흔적을 남기고 후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를 결정할 것이었다. 그가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혈통이 거룩함으로 향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비록 그의 길이 분노에서 시작되었지만 헌신으로 끝날 것이었다. 저녁, 무렵의 그림자가 목초지 위로 길게 드리워졌을 때 레위와 시므온은 가축을 치고 돌아왔다. 그들의 몸은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얼굴에는 하루 일과에 대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그러나 평소 드릴에서 찾곤 했던 평온함은 어머니의 장막에 도착하자마자 사라져 버렸다. 뭔가 잘못되었다.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고 형제들은 찌푸린 얼굴로 서로 속삭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시므온이 거친 어조로 물었다. 그제야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누이 디나가 욕을 당했다는 것을. 야곱과 레아의 유일한 딸인 디나는 근처 지역의 젊은 여인들을 만나러 나갔었다. 그녀의 불안하고 호기심 많은 영혼은 자신의 가족과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게 했다. 바로 그때 해위족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녀를 보고 마음을 빼앗겼다. 사건에 대한 버전들은 다양했다. 어떤 이들은 세겜이 그녀의 동의 없이 강제로 그녀를 취했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디나가 그의 집으로 끌려갔지만 자신의 의지에 반해 억류되지는 않았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레위와 시므온에게는 이야기에 미묘한 차이가 없었다. 누이가 욕을 당했고 가족이 모독당했다는 것이었다. 세겜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디나와의 결혼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었다. 그가 저지른 일 후에 어떻게 감히 그녀를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분쟁이 아니었다.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모독이었다. 반면 야곱은 같은 격렬함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방 땅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떤 보복 행위든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외교적 해결책을 기다리며 침묵을 지키기를 선택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는 그의 신중함을 공유하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아들과 함께 디나의 혼인을 요청하러 왔을 때 형제들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길로 변했다. 즉각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는 공개적으로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차가운 계산으로 계획을 세웠다. 시므온과 레위가 겉보기에 합리적인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레위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례받지 않은 남자들과 연합하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수치입니다. 그러나 당신들 선급의 모든 남자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이라고 시므온이 같은 강교함으로 이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주고 당신들의 딸들을 취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주저없이 받아들였다.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디나를 원했다. 곧 제안이 선급의 남자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의 족장의 영향력에 설득되어 할례받기로 동의했다. 그것이 자신들의 사형 선고서에 서명하는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3일 후 수술의 고통이 견딜 수 없고 세겜의 남자들이 간신히 움직일 수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뽑고 분노에 사로잡힌 채 선급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한 남자씩 저항 없이 쓰러뜨렸다. 그들의 희생자들은 허약함과 놀라움으로 인해 간신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뿐이었다. 학살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시므온과 레위는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움직였고 그들의 마음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전혀 없었다. 모든 일격은 누이의 굴욕에 대한 응답이었고 빼앗긴 모든 생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복수의 행위였다. 성읍이 죽음의 침묵에 잠겼을 때 다른 형제들이 도착해서 쓰러진 자들의 재물을 약탈했다. 양떼와 부귀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갔다. 그들에게는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다. 그러나 야곱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을 때 그의 반응은 인정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었다. 너희가 내게 문제를 가져다 주었다고 그는 엄하게 꾸짖었다. 이제 이 땅에 거하는 가나안족과 브리스족이 우리를 대적할 것이다. 우리는 수가 적은데 만약 그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치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레위는 여전히 전투에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흐르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쥐었다. 어떻게 아버지가 딸의 명예보다 인근 민족들의 반응을 더 걱정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도록 허용해야 했단 말입니까? 그가 도전적으로 대답했다. 시므온도 팔짱을 끼고 도전적인 자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야곱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 있었다. 그에게
그들이 한 일은 정의가 아니라 학살이었다. 그들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고 가족의 안전을, 이제 그들을 둘러싼 민족들 앞에서 보이게 될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장막 안의 분위기는 긴장되었고 더 이상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레위는 아버지가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단순히 아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질이 이스라엘 온 집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자로 보고 있었다. 그날부터 레위와 아버지의 관계에 무언가가 변했다. 야곱이 즉시 그들을 추방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그 학살의 그림자는 수년간 그를 따라다녔다. 레위는 자신을 정당화하려 애썼다. 자신이 정의롭게 행동했고 누이와 가족의 명예를 지켰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행한 폭력이 아직 예견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깨달았다. 날들이 지나고 야곱의 가족은 그곳을 떠나야 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어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셨다. 떠나기 전에 야곱은 모든 이방 신상들을 취하여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마치 그 사건의 무게를 뒤로하고 떠나려는 것 같았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말을 타고 가면서 레위는 폐허가 된 성읍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몇몇 집들의 불꽃이 아직도 멀리서 연기를 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 분노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지만 다른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남은 생애 동안 그를 따라다닐 조용한 죄책감의 무게였다. 야곱의 장막에서의 나날들은 억압된 폭풍에 긴장된 고요 속에서 흘러갔다. 출신의 다양성으로 점철된 가족은 질투와 원망의 도가니가 되어 있었다. 야곱이 아들들을 하나로 묶어두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차이는 점점 더 명백해졌다. 세겜 학살의 그림자는 레위와 시므온 위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야곱이 그들을 가족에서의 자리에서 박탈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먼 시선과 억제된 말들은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깨졌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가장 큰 갈등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나왔다. 야곱의 총애받는 아들 요셉이 불화의 불꽃을 지피는 존재가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요셉은 형제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그는 야곱이 항상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장남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지능과 성숙함을 지니고 있었다. 야곱에게 요셉은 이상적인 후계자였고 자신의 희망과 꿈이 반영된 아들이었다. 다른 이들이 들판에서 일하거나 가축을 치는 동안 요셉은 노골적인 편애를 받았다. 그에게는 더 적은 무거운 일이 맡겨졌고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가장 명백한 것은 야곱이 그에게 색동옷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구별과 명예의 상징이었다. 그 옷은 그와 형제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의 가시적인 표현이 되었다. 요셉이 그것을 입을 때마다 레아와 빌하, 실바의 아들들 사이의 원망은 더욱 깊어졌다. 레위도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곧 그에 대한 경멸을 키웠다. 레위에게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단순한 모독이 아니라 어머니 레아가 결코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기시킴이었다. 그들 역시 야곱의 아들들이 아닌가, 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가. 그러나 형제들의 마음의 증오를 가장 부채질한 것은 아버지의 편애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들과 나누는 꿈들이었다. 내가 꾼 이 꿈을 들어보세요 라고 요셉이 어느 날 밤 저녁 식사를 나누며 말했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서 똑바로 섰고 당신들의 단들은 내 단에게 절했습니다. 장막 안의 침묵이 무거워졌다. 시므온은 경멸하며 코웃음을 쳤고 유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꼈다. 너는 혹시 우리를 다스리려 하느냐? 레위가 주먹을 꽉 쥐며 으르렁거렸다. 요셉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반영되어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더욱 불안한 또 다른 꿈을 나누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조차 그 말들에 당황했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가 내게 절하겠느냐.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말들을 마음에 간직했다. 마치 그 꿈들이 더 깊은 메시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내심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형제들은 그런 관점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요셉은 오만한 꿈꾸는 자였고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위에 있다고 믿는 응석바디에 불과했다. 요셉을 제거할 기회가 목축의 여정 중 하나에서 왔다. 자신의 총애하는 아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던 야곱은 도단 들판에 있던 형제들을 찾아가라고 그를 보냈다. 그들이 멀리서 색동옷을 입고 다가오는 그를 보았을 때 그토록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하나의 생각으로 폭발했다. 그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고 시므온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를 죽이고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하자고 다른 형제 중 하나가 제안했다. 레위는 자신의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요셉을 응석 부리게 하는 모습, 어머니가 배제당했던 방식, 형제가 자신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들, 이 모든 것이 그를 생애 가장 어두운 결정의 경계로 이끌었다. 그러나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르우벤이 개입했다. 피를 흘리지는 말자. 그를 광야의 이 구덩이에 던져 넣되 손을 대지는 말자. 나머지는 동의했고 요셉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힘으로 그를 붙잡았다. 그의 애원은 무시당했고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의 목소리에 메아리가 우물 안에서 울려 퍼지며 도움을 청했다. 레위는 몇 걸음 떨어져 섰다. 그의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다. 전에도 살인을 저질렀지만 이것은 달랐다. 요셉은 그의 형제였고 그 자신의 피였다. 그러나 그를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이집트로 향하는 이스마엘 쪽 상단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더 실용적인 유다가 기회를 보았다. 우리가 그를 죽이면 그의 피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차라리 그를 노예로 팔자. 다른 이들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상황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를 죽일 이유가 없었다. 그리하여 요셉은 구덩이에서 꺼내져 손이 묶인 채 은 20개에 팔렸다. 레위는 형제가 멀리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이 비치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들을 막으려 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르우벤이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을 발견했을 때 그의 절망은 명백했다. 아이가 없구나. 나는 이제 어디로 가겠느냐. 돌이킬 수 없었다. 그들은 되돌릴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 배신을 숨기기 위해 그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찢고 염소 새끼의 피에 적셨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져갔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라고 그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당신 아들의 옷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손에 들었을 때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라고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요셉이 찢겨 죽었구나. 아버지의 고통은 가슴을 찢는 것이었다. 위로받기를 거부하고 상복을 입고 며칠을 내내 울었다. 레위는 아버지가 슬픔으로 소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이 한 일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가 정당했는지 의문을 품었다. 요셉은 더 이상 없었고 그가 남긴 공허함은 감촉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어진 밤들은 불안했다. 꿈속에서 레위는 요셉의 얼굴이 비난하는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피에 젖은 옷을 보았고 아버지의 흐느낌을 들었다. 죄책감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그림자처럼 그의 영혼에 새으며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다. 그리고 운명이 아직 요셉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레위는 언젠가 자신들이 배신했던 그 형제가 노예가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남자로서 다시 그들의 삶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세월이 돌을 침식시키는 바람처럼 흘러가며 야곱의 아들들의 얼굴에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남겼다.
레위는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나이를 먹었다. 그들의 삶이 정상적인 과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요셉의 기억은 나날들의 흐름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부재는 진실을 아는 자들의 의식에 열린 상처처럼 남아있었다. 그런데 땅이 열매 맺기를 그쳤다. 기근이 탐욕스러운 짐승처럼 와서 농작물과 가축을 삼켰다. 아무리 이래도 가뭄은 무자비했고 우물들이 하나씩 말라갔다. 절망이 지파들 사이에 퍼졌고 여전히 세월의 지혜로 가족을 이끌고 있던 야곱이 피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집트로 가야 했다. 아직 음식이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들었다고 어느 날 나이로 무거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 사서 우리가 살고 죽지 않게 하라. 레위는 형제들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공유했다. 이집트는 알려지지 않은 세계였고 그 화려함과 권력이 전설적인 이방 나라였다. 그러나 필요는 두려움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물품을 싸고 생존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늙은 아버지를 뒤로하고 떠났다. 여행은 길고 지쳤다.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은 그 땅의 장엄함에 경이로 열렸다. 신전들과 궁전들이 가나안에서 결코 본 적 없는 웅장함으로 솟아올랐다. 이집트인들은 호화로운 의복을 입었고 그들의 조직은 완벽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준 것은 그들을 맞이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온 땅의 총독이자 바로 다음 가는 자였다. 관례가 요구하는 대로 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남자는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고 날카로운 시선이 그들 각자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라고 유다가 대답했다.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총독은 억눌린 감정으로 영혼이 타오르는 것처럼 강렬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땅에 허술한 곳을 보려고 왔다. 형제들은 놀란 시선을 주고받았다. 아닙니다. 내 주여라고 레위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개입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나 총독은 그들을 고발하기를 고집했다. 그의 행동은 엄격하고 냉혹했지만 그에게는 뭔가가 있었다. 친숙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요셉이었다. 20년 전 그들이 노예로 판 형제였다. 그들이 멸시했던 젊은 꿈꾸는 자가 이제 이집트 권력의 의복을 입고 불을 통과하여 더욱 강해진 남자의 시선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요셉은 그들을 시험했다. 진정성의 증거로 막내 형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했다. 시므온을 담보로 붙잡아두고 곡식 자루들과 함께 그들을 보내되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도 함께 안겨주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기근이 계속되고 그들의 양식이 다시 떨어졌을 때 대안이 없었다.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떠났다. 이집트에 다시 돌아왔을 때 총독은 다른 태도로 그들을 맞이했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안녕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최종 시험이 왔다. 곡식을 판 후 자신의 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하고 도둑질로 고발한 것이었다. 형제들은 그 앞에 엎드려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 애원했다. 유다는 늙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슬픔을 가져다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각오로 그를 대신해 노예가 되기를 자원했다. 바로 그 순간 요셉은 더 깊이 감동받아 더 이상 자제할 수 없었다. 몇 걸음 물러나서 이집트인들이 집에서 들을 정도로 격렬하게 흐느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돌아가서 시간을 얼리게 한 말들을 바랬다. 나는 요셉이다. 너희가 이집트로 판 너희 형제다. 침묵이 절대적이었다. 레위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정신은 방금 들은 것을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가능한 일인가? 사실일 수 있는가? 총독, 자신들 가족의 운명을 손에 쥔 그 권력자가 요셉이란 말인가? 그들이 배신했던 바로 그 몇 잎에 넘겨준 바로 그가 후회가 창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수년간 죄책감을 무시하고 그날의 기억을 묻어버리려 했지만 이제 과거가 살과 뼈를 가진 채로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시간과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있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여기 판 것을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너희보다 먼저 보내셨느니라. 요셉이 그들을 포옹했고 세월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야곱과 온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와 고센 땅에 정착했다. 생애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야곱은 아들들이 재결합한 것을 보았고 요셉의 아들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각각의 아들들을 불러 축복하기 위해 소집했다. 시므온과 레위의 차례가 왔을 때 그의 말들은 다른 이들에게 한 것들과 달랐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자네의 무기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하여 사람을 죽이고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의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 말들은 축복이 아니라 판결이었다. 세겜에서의 분노, 복수에 대한 갈증, 절제 없는 폭력, 이 모든 것이 이제 결과를 가져왔다. 자신만의 기업을 갖지 못할 것이고 형제들처럼 땅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이었다. 그러나 저주처럼 보였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 큰 무언가로 변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담당할 지파를 선택하셨을 때 유다도 르우벤도 요셉도 선택하지 않으시고 레위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레위는 영토를 남기지 않았지만 유산을 남겼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직 하나님 섬김에 헌신된 지파를. 야곱의 말들은 절대적인 저주가 아니라 가려진 예언이었다. 분노에서 시작된 것이 구속으로 끝났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조기 몇 년은 풍요의 시기였다. 바로의 궁정에서 특권적 지위를 가진 요셉은 자신의 가족이 목축과 양육의 완벽한 영토인 비옥한 곳엔 지역에 정착하도록 보장했다. 레위 지파도 다른 지파들처럼 이 새로운 고향에서 번영했다. 한동안 히브리인들과 이집트인들의 관계는 상호 이익이 되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가 제공하는 안전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았다. 레위족들은 다른 형제들처럼 자신만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공동체의 영적이고 사회적인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아직 제사장직이 제도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백성 안에서 지도자들과 조언자들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면서 요셉의 기억이 사라졌다.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빛도 지지 않은 새로운 바로가 권력에 올랐다. 그는 크게 번성하여 이집트 안의 한 민족이 된 야곱의 후손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정치적 고려가 바로로 하여금 과격한 결정을 내리게 했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이 더 번성하여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원수와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노예제도가 시작되었다. 히브리인들은 예속으로 전락했다. 이집트인들은 그들로 하여금 도시 건설 공사를 하게 하고 진흙과 지프로 벽돌을 만들게 하며 감독들의 채찍 아래서 가장 고된 일들을 하도록 강요했다. 날마다 그들의 고통은 증가했고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약간 다른 현실을 살았다. 그들 역시 예속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 내에서의 그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다른 지파들만큼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컸다.
많은 레위족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 어둠의 시대에 자신들의 백성을 인도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기시켰다. 압제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가족들은 강해졌고 그중 한 가족은 특별히 역사의 흐름을 바꿀 운명에 있었다. 고센에 거하는 레위족들 중에 레위의 아들 그핫의 후손인 아므람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아므람은 역시 레위 지파인 요게벳과 결혼하여 노예제도 한가운데서 가정을 이루었다. 삶이 고되었지만 아므람과 요게벳은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살아있게 유지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자녀를 허락하셨다. 첫째는 미리암으로 어려서부터 강한 성품과 지도력의 영을 보였다. 둘째는 아론으로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될 자였다. 셋째는 모세로 그의 운명은 출생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모세의 탄생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 당시 바로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다.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절망적인 조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장을 막고 그들이 미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것을 보고 그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역청으로 덮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신뢰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했고 아이의 울음소리에 감동되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죽도록 운명 지어진 히브리 아이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며 이집트 왕족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혈관에는 레위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운명이 자신을 다시 백성들에게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도록 할 것이었다. 모세가 이집트 궁정에서 자라는 동안 레위 지파는 노예제의 멍에 아래서 계속 고통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무언가가 잉태되고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지파가 아니었다. 세겜에서 분노로 행동했지만 그 혈통이 거룩함으로 향하도록 정해진 그들의 조상 레위의 강렬함과 열정을 물려받았다. 자신만의 땅도 없고 물질적 부도 없이 레위족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있었다. 그들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구속의 때가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먼저 응답할 자들이 될 것이었다. 곧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이르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사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더 큰 목적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율법의 수호자가 되고 성막의 봉사자가 되며 하나님의 섬김을 위해 구별된 지파가 되는 것이었다. 레위에게 저주로 시작된 것이 곧 그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었다.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갔다. 나일강 물에서 구조된 아이 모세는 이집트 궁전의 성벽 안에서 자랐고 사치에 둘러싸여 이집트인들의 지혜로 훈련받았다. 그러나 그의 몸이 왕자처럼 차려입었어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히브리인으로 뛰고 있었다. 모세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그는 내면에서 깊은 갈등을 느꼈다. 자신의 백성은 이집트 감독들의 잔혹한 채찍에 굴복된 노예였는데 자신은 왕족의 부유함 속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분노와 정의에 이끌려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이집트인을 죽였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에게 영웅으로 환영받는 대신 거부당하고 고발당했다. 목숨을 두려워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수년간 단순한 목자로 살았다. 바로 그곳 광야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사 분명한 명령을 주셨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심으로 가득 찬 모세는 그 사명을 거부하려 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두려움으로 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힘이 아니라 그의 순종을 찾으셨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모세는 홀로 그 사명을 시작하지 않았다. 여전히 이집트에 살고 있던 그의 형 아론이 하나님께 의해 그의 대변인이 되도록 보내졌다. 두 레위족이 함께 바로 앞에 나아가 단순하지만 강력한 요구를 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는 그들을 조롱했다.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바로가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들이 집들을 침입했으며 이와 파리가 땅을 덮었다. 가축이 죽고 종기가 이집트인들의 피부에 돋았으며 우박이 농작물을 파괴했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삼켰다. 어둠이 3일 동안 이집트를 덮었고 마침내 가장 무서운 재앙이 그 나라에 내려졌다. 장자의 죽음이었다. 하나님과 바로 사이의 이 전투 중에 레위 지파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두려움으로 압제를 견디는 동안 레위족들은 자신들의 백성 사이에서 영적 지도력의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유월절의 지시사항들이 처음으로 들려진 곳은 그들의 집이었다. 히브리인들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도록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표시를 한 그 밤에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를 강타했을 때 바로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모세와 아론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땅에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나왔고 새로운 삶의 약속을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이야기는 해방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진정한 운명은 아직 계시되지 않았다.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물에 매몰되는 것을 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을 향해 광야에서 방랑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다.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삶을 다스릴 신성한 율법인 토라를 받았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 참을성 없는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 무리의 압력을 받은 아론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주주하여 자신들의 신으로 숭배하도록 허락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의 타락을 보았을 때 그의 이 분노는 폭발적이었다. 율법의 판들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맞섰다. 바로 그 순간 레위 지파의 역사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일어났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모세가 외쳤고 오직 레위 지파만이 그 부름에 응답했다. 검을 들고 우상 숭배자들을 대항하여 일어나서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했다. 그들의 충성스러운 행위는 간과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나머지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섬김에 헌신되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레위족들 중에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으로 선택되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 되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환점을 이루었다. 그의 지도력 아래 레위족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수호자가 되었다.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받지 못할 것이었는데 그들의 기업은 주님 자신이 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이 그들의 감독해 건축되었다. 그곳에서 레위족들은 특정한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지정되었다. 레위의 아들 그앗의 후손인 그앗족들은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을 담당했다. 게르손의 후손인 게르손족들은 휘장들과 덮개들을 운반했다. 무라리의 후손인 무라리족들은 구조물과 지지대들을 맡았다.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와 백성을 위한 중보를 주관했다. 레위 지파의 변화는 놀라웠다. 폭력과 분노로 점철되어 야곱의 말로 저주받았던 지파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다.
저주로 시작된 것이 신성한 부르심으로 변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영토를 소유하지 못할 것이지만 모든 것 중 가장 큰 책임을 갖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의 임재의 수호자, 율법의 지식과 거룩한 예배를 온 민족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곧 그들의 신실함과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운명을 시험할 도전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광야에 이스라엘 진영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에 짙은 구름에 쌓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율법들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 40일 40야 동안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교제에 잠겨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의 판들과 거룩한 삶을 위한 지시사항들을 주셨다. 그러나 아래 진영에서는 매일 해가 뜰 때마다 참을성 없음이 커져갔다. 처음에는 백성이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다. 그러나 모세의 흔적 없이 날들이 지나가면서 두려움과 의심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가 산에서 죽었는가? 지도자 없이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을 버렸는가? 보이는 지도자 없이 무리는 절망에 빠졌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갈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무리의 압력에 굴복한 아론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저항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기시키는 대신 그들의 요구에 응했다. 당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금 귀걸이를 가져오시오라고 명령했다.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 유형적인 것을 보고자 갈망하던 백성은 자신들의 보석을 가져와 아론에게 내어주었다. 그는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주조했는데 이집트 우상들과 유사한 형상이었다. 그것을 본 무리가 환호하며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신이로다. 우상 숭배가 격렬하게 터져 나왔다. 백성은 제사를 드리고 춤과 노래로 축하했다. 그들의 방탕함은 극에 달해 그 축제가 방종과 타락의 낭요로 타락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어야 할 자들이 거짓과 죄에 몸을 맡긴 제어되지 않는 무리가 되었다. 나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교제를 중단하시고 엄하게 말씀하셨다. 너는 급히 내려가라. 네가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사를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신이라 하였도다. 주의 분노가 너무 커서 그는 모세에게 온 민족을 멸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후손을 일으키려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중보자의 마음을 가진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분노를 주의 백성에게 바라시나이까? 이집트인들이 주께서 그들을 해하려고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분노를 억제하셨지만 정의는 여전히 행해져야 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진 돌판들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다. 진영에 가까워지면서 소란과 절제 없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의 눈으로 금송아지와 백성의 타락을 보았을 때 그의 분노가 불같이 타올랐다. 갑작스런 움직임으로 율법의 판들을 땅에 던져 산기슭에서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 주저없이 송아지를 쥐하여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서 물 위에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게 하여 그들의 수치와 형벌의 상징으로 삼았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진영문에 서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한순간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다. 무리는 마비되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백성 중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결단력 있게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레위족들이었다. 그들의 지도자 아론이 연약함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의 후손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자신들의 가족과 맞서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거룩함의 편에 서기를 선택했다. 엄한 얼굴의 모세가 그들에게 영원히 무거울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각각 칼을 차고 진영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자 그 형제를, 각자 그 친구를, 각자 그 이웃을 죽이라. 그 명령은 끔찍했지만 백성의 죄는 더욱 끔찍했다.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부패시켰고 그것을 정화할 유일한 방법은 과감한 심판이었다. 레위족들은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결연하게 순종했다. 그날 3,000명이 칼에 죽었다. 엄한 형벌이었지만 반역을 근절하고 진영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모세가 레위족들에게 말했다.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각자가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음이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신실함을 보시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들을 구별하기로 결정하셨다. 그 순간부터 레위족들은 하나님의 독점적인 종이 되어 성소와 거룩한 예배를 담당하게 될 것이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 불과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의 역할이 영원히 바뀔 것이었다.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갖지 못할 것이지만 훨씬 더 큰 것을 갖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섬기는 영광을 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고 나머지 레위족들은 성막에서 섬기고 거룩한 기구들을 돌보며 백성의 예배를 인도하도록 배정되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운명이 성취되었다. 연합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 젊은 시절 세겜에서 폭력을 풀어놓았던 자, 그 혈통이 이스라엘에서 기업 없이 흩어졌던 자가 이제 백성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도록 선택받은 지파가 되었다. 수세기 전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에게 선언했던 심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는 최종적인 저주가 아니라 예언이었다. 레위족들은 흩어졌지만 추방자로서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였다. 모든 지파에, 모든 지역에 레위족들이 있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에서 백성을 인도할 것이었다. 레위와 그 후손을 정의했던 분노의 불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타올랐다. 과거에 통제되지 않았던 폭력이 거룩한 열정으로 주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으로 변했다. 그 순간부터 레위족들은 신성한 임재의 수호자가 되었고 거룩한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유일한 자들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다. 레위 지파의 구속은 하나님께서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과거의 잘못으로 얼룩진 자들까지도 구원하시는 능력의 증거이다. 폭력과 저주로 시작된 것이 거룩함과 축복으로 끝났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여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의 역할을 규정할 도전과 시험과 계시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금송아지 사건과 주님께 대한 레위 지파의 충성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확증하셨다. 레위족들은 다른 지파들과 같지 않을 것이었다. 자신만의 영토나 물질적 부를 갖지 못할 것이지만 그들의 기업은 모든 것 중 가장 클 것이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명하셨다. 그분의 임재가 백성 가운데 거하실 이동식 성소였다.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매일의 제물이 바쳐지며 계속되는 예배의 불꽃이 유지될 것이었다. 그러나 성막에는 수호자들, 그 돌봄과 섬김을 위해 헌신된 종들이 필요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특별한 섬김으로 조직하셨다. 지파 내의 각 가족이 성막의 이동부터 거룩한 제사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책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족들이 그들의 혈통에 따라 세 주요 분과로 조직되도록 명하셨다. 첫째, 레위의 아들 그앗의 후손인 그앗족들. 둘째, 레위의 아들 게르손의 후손인 게르손족들.
셋째, 레위의 아들 메우라리의 후손인 메우라리 족들 덧각 그룹은 광야 여행 중 성막과 그 이동에 관련된 특정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그핫 족들, 거룩한 물건들의 수호자들 그핫 족들은 가장 거룩한 책임을 졌다. 언약궤의 금등대, 진설병상, 분향단을 포함하여 성막의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물건들을 직접 만질 수는 없었다. 그것들을 옮기기 전에 아론 가족의 제사장들이 특별한 천으로 조심스럽게 덮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 만약 그핫 쪽이 적절한 준비 없이 거룩한 물건을 만진다면 즉시 죽었다. 이 책임은 큰 경외심과 순종을 요구했다. 그핫 족들은 성막 내에서 가장 거룩한 것들의 수호자였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요소들의 운반자였다. 둘째, 게르손족들, 휘장과 덮개의 관리자들 게르손족들은 성막의 휘장, 덮개, 천막들의 이동과 설치를 담당했다. 이것은 거룩한 구조물을 덮고 성소 내의 공간들을 구분하는 무거운 천들을 포함했다. 진영이 이동할 때마다 게르손족들은 이 덮개들을 조심스럽게 해체하고 접어서 특별히 배정된 수레들로 운반했다. 그들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는 새로운 각 장소에서 성막이 올바르게 재조립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셋째, 무라리족들, 구조물과 가구의 담당자들 무라리족들은 육체적으로 가장 무거운 일을 맡았다. 기둥, 널판, 지지대 놋기둥들을 포함하여 성막의 구조물을 해체하고 운반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담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소들의 운반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수레와 소들을 제공하셨는데 성막의 구조물이 무겁고 올바르게 조립되기 위해 힘과 정확성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임무가 제사장들이나 그핫 족들보다 덜 눈에 띄었지만 필수적이었다. 성막의 구조 없이는 제사를 드릴 장소도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소도 있을 수 없었다. 새 레위 씨족이 성막의 유지와 운반을 담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모든 것 중 가장 거룩한 기능인 제사장직을 위해 구별하셨다. 오직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그들만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서 분향하며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아론의 혈통에서 나와야 한다고 정하셨고 그의 특별한 의복은 그 직분의 엄숙함을 반영했다. 그의 의복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진 오닉스 돌이 달린 거룩한 겉옷인 에봇, 각 지파를 나타내는 12개의 보석이 박힌 판결 흉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도구인 우림과 둠밤, 그리고 이마에 착용하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금패가 포함되었다. 매일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불을 꺼지지 않게 유지하며 그들의 섬김을 통해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 이스라엘은 주님과의 화해를 찾았고 그분과 교제를 유지했다. 성막 섬김을 위한 레위 지파의 선택은 목적 없는 특권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구별하셨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고 다가올 세대들에게 그분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다른 지파들과 달리 레위족들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에서 땅을 받지 못했다. 대신 온 나라에 흩어진 48개 선급이 배정되어 각 지역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려는 의도였다. 그들의 기능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기시키고 순수한 예배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레위족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정의를 감독하며 판관과 영적 조언자로서 섬겼다. 레위 제사장직은 수세기 전에 선언된 예언의 성취였다. 야곱이 임종시에 레위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처음에는 저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셨다. 자신만의 땅을 받는 대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영적 기둥이 되었고
추방자가 아닌 신성한 임재의 대사로서 지파들 사이에 흩어졌다. 세기를 거쳐 레위족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었다. 때로는 그들의 부르심에 실패하기도 했지만 다른 때에는 민족의 영적 부흥을 이끄는 자들이 되기도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곧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실함을 시험할 도전과 위기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유산은 지속될 것이었다. 영원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와 순종해서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었다. 광야는 광활하고 무자비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준엄한 심판을 모두 경험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며 불기둥이 밤에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또한 재앙과 반역, 그리고 주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죽음도 목격했다. 이 여정 한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거룩한 섬김을 위해 구별되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으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레위족들은 성막에서 특정한 임무들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모든 이가 이 계급제도에 만족하지는 않았다. 더 많은 권력을 원하는 일부 레위족들의 마음에 교만과 야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고라였다. 그핫의 후손인 레위족으로 지파 내에서 영향력 있는 남자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의 원망이 자라나서 공개적인 반역이 되었다. 고라는 불만의 혼자가 아니었다.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명망 있는 다른 250명의 남자들과 결합했다. 그들의 논리는 유혹적이고 위험했다. 그만하라.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들로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권력을 차지했다고 암시했고 지도력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권위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을 제사장직을 위해 지정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많은 레위족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왜 소수만이 성소에 접근할 수 있는가? 왜 그들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가? 반역이 진행되고 있었다. 모세가 고라와 그 추종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고통 때문이었다. 자신이 지도자로 일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어나서 단호하게 응답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여 너희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그 안에 불을 담고 향을 피우라. 내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한 자니라. 이 시험으로 모세는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만약 고라와 그 추종자들이 제사장직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자신들이 합당함을 증명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반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고라를 지지하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들인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 앞에 나타나기를 거부하고 그를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다고 고발했다. 당신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는 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합니까? 이 말들은 진실의 왜곡이었다. 이집트는 결코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땅이 아니었고 압제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향수와 불만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잊게 했다. 분개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이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고 불의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고라와 그
추종자 레위족들에게 말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듣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모든 레위 자손을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또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모든 무리가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무엇이 관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다음 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남자들이 향로를 들고 성막문에 나타나서 시험을 받을 준비를 했다. 이스라엘 회중이 그 결말을 목격하기 위해 모였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온 회중을 멸하려 하시니 떠나라고 하셨다.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에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님께서 그들의 중보를 들으시고 회중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명하셨다. 신성한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는 백성 사이를 걸으며 경고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같이 죽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산채로 삼키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말을 마치지도 않았을 때 땅이 진동했다. 깊은 우레소리가 땅에서 들렸고 갑자기 지면이 둘로 갈라졌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이 산채로 삼켜졌다. 백성이 공포에 질려 소리 지르며 사방으로 도망쳤고 자신들도 빨려 들어갈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분향했던 250명을 소멸시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나 반역을 받지 않으셨음을 증명했다. 오직 고라의 아들들만이 살아남았고 후대에 그들은 많은 찬양 시편의 작곡가가 될 것이었다. 이 무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말하며 그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무시했다. 논쟁을 끝내기 위해 주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명하셨다. 각 지파가 자신들의 지도자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지팡이가 꽃을 피울 것이었다.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것을 포함하여 12개의 지팡이가 성막에 놓였다. 다음 날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이 꽃을 피웠고 아몬드와 푸른 잎을 틀었다. 이 기적이 신성한 선택을 확증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위해 지정하신 유일한 자들이었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직에 누구도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영원한 표징으로 언약궤에 보관되었다. 고라와 그 반역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야심과 교만이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모든 이에게 상기시켰다. 레위 지파에게 이 시험은 그들의 부르심을 재확인해 주었다. 그들이 섬김에 있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었다. 개인적 영광을 추구할 자리가 아니라 거룩함과 끊임없는 섬김 속에서 살아야 할 곳이었다. 고라의 반역은 경고의 상징이 되었다. 레위족이 성막에서 섬기기 위해 가까이 갈 때마다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자리를 강탈하려 했던 자들의 심판을 기억했다. 제사장직은 권리가 아니라 신성한 은혜로 주어진 특권이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고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바꿀 수 없었다. 제사장직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했고 레위 지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주가 될 것이었다. 광야에서 40년의 방랑 후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는 새로운 세대로 대체되었다.
수많은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보았지만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가나안 정복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책임은 믿음과 용기의 사람 여호수아의 어깨에 떨어졌다. 레위족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싸우도록 정해지지 않았지만 약속의 땅 정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전통적인 의미의 전사들은 아니었지만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유형적 상징인 언약궤를 운반했다. 정복의 첫 번째 큰 시험은 요새화된 여리고 성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수향 뿔나팔 소리와 함께 6일 동안 성 주위를 행진하라고 명하셨다. 일곱째 날 7번 돈 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이 큰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다. 가나안에서의 승리가 칼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음을 증명했다. 정복 기간 내내 레위족들은 계속해서 결정적인 영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은 믿음의 수호자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라는 살아있는 상기시킴이었다. 다른 지파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위해 싸우는 동안 레위족들은 예배와 제사와 율법 교육을 유지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할되었을 때 각각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신의 몫을 받았다. 레우벤, 갓, 유다, 에브라임, 메우나세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특정 영토들을 차지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자신만의 땅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셨다. 레위족에게는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들의 기업이니라. 민수기 18:20. 다른 지파들이 밭을 경작하고 가축을 기르며 생계를 위해 도시들을 건설하는 동안 레위족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 농토 대신 그들의 몫은 성막에 바쳐진 제물과 11조와 제사들이 될 것이었다. 이 결정은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레위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대표했고 땅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부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섬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른 이들과 같은 영토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민족 내에서 특별한 자리를 배정하셨다. 레위 성급들이었다. 레위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사이에 흩어진 씨 8개 성급을 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다. 여호수아 21장에 기록된 이 성읍들은 그들의 거주지이자 백성을 위한 영적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었다. 이 48개 성읍 중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되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공정한 재판과 보호를 받기 위해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레위 성읍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교육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었다. 레위족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았다. 이 성읍들에서 계명들이 가르쳐지고 법적 분쟁들이 해결되며 토라의 지식이 보존되었다. 둘째, 예배의 거점이 되는 것이었다. 성막이 중심 장소에 있었지만 레위족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서 예배를 유지하도록 도와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했다. 셋째, 정의의 장소가 되는 것이었다. 도피성들은 정의가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보장하며 부당한 복수를 방지하고 과실치사를 범한 자들을 보호했다. 모든 지파 사이에 레위족들이 이렇게 흩어진 것은 야곱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창세기 49:7라고 말했던 예언을 성취했다. 처음에는 세겜에서 레위의 폭력에 대한 형벌처럼 보였던 것이 축복으로 변했다. 율법의 교육이 온 민족에 프레센트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농토 대신 선급들을 배정받은 것은 레위족들을 독특한 위치에 놓았다. 다른 지파들이 농업과 목축업의 일상생활에 집중하는 동안 레위족들은 영원한 것들, 즉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그분의 뜻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영적 안정성의 핵심이 되었다. 일부 레위족들이 자신들의 부르심에 실패했던 때들이 있었지만 다른 시기에는 민족의 영적 부흥의 지도자들이 되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과 에스라 같은 지도자들이 레위족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 레위족들이 땅에서 기업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온 이스라엘에게 더 깊은 진리를 상기시켰다.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백성의 진정한 기업이라는 것이었다. 다른 지파들이 땅을 경작하는 동안 레위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꾸었다. 다른 이들이 밀을 추수하는 동안 그들은 지혜와 정의를 거두었다. 다른 이들이 칼로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는 동안 레위족들은 교육과 예배로 믿음을 수호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 중 가장 큰 선물이었다. 레위족들은 그들의 삶과 섬김으로 온 민족에게 이 진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자들이었다. 가나안 정복과 약속의 땅에서 지파들의 정착과 함께 레위족들은 이스라엘에서 영적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했다. 그들의 성급들이 온 나라에 흩어졌고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다. 율법의 지식을 보존하고 주님께 대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기가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신성한 부르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레위 지파도 이 타락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이스라엘이 아직 왕을 갖지 않고 각 지파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던 사사시대에 레위족들은 여러 영적 위기들에 휘말렸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충실한 수호자가 되는 대신 그들 중 일부는 부패에 빠졌다. 이러한 타락의 예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직 부르심을 떠난 미가의 레위인 이야기 사사기 18장과 베냐민 지펙의 파멸적인 내전으로 끝난 레위인과 그의 첩의 비극적 이야기 사사기 19-21장 같은 기록들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실패들에도 불구하고 충실함을 유지한 레위족들이 있었다. 그앗의 후손인 레위족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사사로 등장했을 때 그는 예배를 회복하고 백성을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짖었다.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들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도록 보장한 자였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레위족들은 제사장직 역할에서 르네상스를 경험했다. 다윗은 그들의 기능을 재조직하고 성막에서의 섬김을 위한 순번을 배정했다. 게르손과 메우라리의 후손인 레위족들인 아삽, 헤만, 에단이 성소에서 음악과 예배를 담당하도록 임명되어 앞으로 올 시대의 핵심이 될 찬양 사역을 확립했다. 솔로몬 치하에서 레위 제사장직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함께 최고점에 달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헌신된 최초의 영구 성전에서 섬기게 된 레위족들에게는 영광의 순간이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었고 레위 제사장들이 전례 없는 화려함으로 예배를 인도했다. 그러나 번영과 함께 안주함도 왔다. 레위 제사장직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이후 세기들에서 그들의 타락이 명백해졌다. 솔로몬의 죽음 후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뉘었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다윗의 가문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였다. 북왕국에서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종교 체계를 확립하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워 이스라엘을 참된 예배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충실함을 유지한 레위족들은 박해받았고 많은 이들이 성전이 여전히 기능하는 유다 왕국으로 도망쳤다. 레위 제사장직이 계속되었지만 므낫세 같은 불경한 왕들의 통치 기간에는 부패와 타락의 시기들이 있었다. 성전이 이방 제단들로 더럽혀졌고 레위족들은 신실하게 섬기기를 그쳤다. 때로는 백성이 레위족들을 지탱하는 제물과 11조를 소홀히 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계를 위한 다른 수단을 찾기 위해 자신들의 기능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레위족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영적 개혁의 순간들이 있었다. 유다의 가장 경건한 왕들 중 두 명인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레위족들은 성전을 복구하고 예배를 정화하도록 부름받았다. 요시야의 통치해서 성전에서 잊혀져 있던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그것이 공개적으로 읽혔을 때 레위족들은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런 부흥들은 일시적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와 우상 숭배가 다시 돌아왔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민족에게 내려졌다.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의 지휘하에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입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다. 성소의 수호자였던 레위족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거처가 재가 되는 것을 보았다. 많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의 섬김을 위해 구별되었던 지파가 다시 한번 흩어졌다. 바벨론에서 레위족들은 실존적 위기를 경험했다.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제사장, 체계도 없이 그들의 목적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일부는 유배 생활에 적응했지만 다른 이들은 회복의 희망을 간직했다. 유배 후 수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귀환을 위한 문을 여셨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고 칙령을 내렸다. 스룹바벨의 지도력 하에 첫 번째 유배자들이 돌아와서 재건을 시작했다. 그러나 영적 부흥은 제사장직의 회복과 율법 교육을 주도한 서기관이자 레위 제사장인 에스라가 도착할 때까지 완전하지 않았다. 에스라는 성전 섬김을 위해 더 많은 레위족들을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토라를 백성 생활의 기초로 재도입했다. 후에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을 때 레위족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도시가 다시 회복되면서 레위족들은 다시 한번 원래의 목적으로 부름받았다.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느헤미야해서 레위족들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에 대축제를 인도하고 느헤미야 12장 제사장직을 지탱하기 위한 11조 제도를 회복하며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에서 중심적 자리를 다시 차지했다. 레위 지파의 이야기는 구속과 인내의 서사이다. 광야에서의 선택부터 우상숭배 시대의 부패까지, 성전의 영광부터 유배의 황폐함까지 기복을 겪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은 다시 율법과 예배의 수호자로 빛났다. 세기를 통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건물이나 의식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에 달려있음을 증명했다.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도, 민족이 유배로 끌려갔을 때도 교사들과 영적 인도자들로서의 그들의 역할은 지속되었다. 후대의 그들의 유산은 성경을 보존하고 모든 계시 중 가장 위대한 것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을 통해 계속될 것이었다. 메시아는 우월하고 영원한 제사장직을 가져올 뿐이었다. 레위 지파가 넘어짐을 당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오는 자들을 항상 회복시키신다는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성막 섬김을 위해 구별하신 순간부터 레위 제사장직은 이스라엘 영적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아론의 후손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정결의식들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신성한 명령으로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레위 제사장직은 더 큰 것의 그림자였다. 수세기 후 예수의 도래와 함께 비로소 계시될 더 깊은 영적 실제의 지상적 표현이었다. 레위 제사장직에는 명백한 한계들이 있었다.
첫째, 제사장들은 죄인들이어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기 전에 자신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다. 둘째, 제사들은 죄를 결정적으로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했다. 셋째, 제사장직은 유전으로 전수되어 대제사장의 죽음은 다른 이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함을 의미했다. 이러한 결함들은 레위 제사장직이 영원하지도 충분하지도 않음을 나타냈다.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화해시킬 수 있는 우월한 제사장직이 필요했다. 바로 그때 예수가 역사에 나타나셨고 완전히 다른 제사장직을 가져오셨다. 아론의 후손에 의존하지 않고 우월하고 영원한 혈통에 근거한 것이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가 레위와 아론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설명한다. 히브리서 7:1. 멜기세덱은 누구였는가? 창세기 14, 18, 20에서 멜기세덱은 신비롭게 등장한다. 그는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묘사되며 아브라함이 원수들을 이긴 후 그를 축복한다. 멜기세덱에 대한 주목할 점은 그에게 제사장적 족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합법적인 제사장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시편 114는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그의 제사장직이 모세의 율법이나 아론의 후손에 기초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냈다. 예수가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예언을 성취하셨다. 인간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그의 제사장직은 인간의 혈통에 의존하지 않고 신성한 부르심에 달려 있었다. 히브리서 7, 23, 25는 레위 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사이의 큰 차이를 설명한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다.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지불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상한 일이 일어났다.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마태복음 27:5일. 이 휘장은 지성소를 성소로부터 분리했는데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백성을 위해 중보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레위 제사장직이 끝났음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직접 접근하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상의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8:6이 명확하게 요약한다.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의 제사가 완전하고 영원했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직은 쓸모없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 전파 후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 제도는 한동안 계속 기능했다. 그러나 서기 70년 로마인들이 성전을 파괴했고 그때부터 레위 제사장직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 레위의 후손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성전도 제사도 제단도 없기 때문에 제사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늘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영원히 중보하시는 예수의 완전한 제사로 대체되었다. 레위와 그 지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적 변화에 대한 강력한 교훈들을 남긴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 레위는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으로 시작했고 그의 지파는 형벌로 이스라엘에 흩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섬김에 헌신된 제사장 지파로 만드셨다. 둘째, 하나님께 대한 섬김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레위족들은 거룩한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지만 부패했을 때 결과를 당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순종과 신실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셋째, 진정한 헌신 없는 종교는 가치가 없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많은 레위 제사장들이 빗나가서 우상 숭배를 허용했다. 참된 예배는 단순히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 속에서 사는 것이다. 넷째, 예수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레위 제사장들과 달리 예수는 십자가에서의 제사가 충분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분 덕분에 이제 우리는 인간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한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항상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한 레위족들이 있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남녀를 자신의 종들과 왕국의 대사들로 부르고 계신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선택되었다. 그러나 예수가 그 역할을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성취하러 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베드로전서 2구. 새 언약해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나 돌 성전이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인간 제사장들이 필요하지 않다. 예수께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여셨고 이제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 레위와 그 지파의 이야기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결론으로 이끈다. 지상의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천상 제사장직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속과 용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해를 발견한다. 레위의 이야기는 변화와 구속과 목적의 서사이다.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품으로 시작된 것이 온 민족을 빚어낸 신성한 부르심으로 끝났다. 그의 지파는 영광과 쇠퇴, 신실함과 부패의 순간들을 겪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셨다. 그러나 레위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전에 온 모든 것보다 우월한 영원한 제사장직을 확립하셨다.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제사는 레위 제사들의 종료를 표시했고 하나님께 직접 접근하는 길을 열었다. 오늘날 레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들을 남긴다. 하나님께서는 삶을 변화시키시고 잘못을 목적으로 바꾸실 수 있다. 참된 제사장직은 의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원과 구속을 발견한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명을 주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깊이와 의미가 있는 더 많은 성경 이야기들을 함께 탐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시기 바란다. 레위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는지 또는 앞으로의 비디오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었으면 하는지 댓글로 남겨주는 것을 잊지 말라.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가족들과 공유하라.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